지금 여러분 용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신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희신이라는 개념, 희신이라는 개념의 용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격을 말하는 격이라는 개념의 용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용신이라 그러면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게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이 이 용신이라는 것이 희신을 말하는 것인지 격을 말하는 것인지를 잘 봐야 돼요. 이걸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신이라는 개념을 잘 보지 않으면 희신이라는 것은 희신을 공부한 사람이 격이라는 그곳에 있는 책을 보신다면 이거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용신을 격이라는 개념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일반 희신이라 되어 있는 희신이라는 개념으로 서술된 책을 보시면 또 착각하신다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당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1990년대에 처음에 자편진전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용신이라고 하면서 용신은 월지에서 구한다.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신은 왜 월지에서 구한단 말인지. 그래서 월지가 있는 것이 무조건 용신이다? 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용신, 희신, 희용신 구하는 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쉽게 구한다. 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책들을 보니까, 월지를 가지고 격을 정하는 방식을 용신이라고 되어 있는 책들이 여러 가지 책이 있었어요. 자편진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월지를 가지고 격을 정한다. 월지로서 격을 정한다는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방식이 자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자편진전 있잖아요. 자편진전을 읽어보시다 보면 월지로서 용신을 한다. 용신은 월지에서 구한다라고 하면 이게 격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자편진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명리대진이라는 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자편진전이나 명리대진 이런 걸 보시다 보면 있잖아요. 월지에서 용을 구한다. 월지에서 용신은 월지에서 구한다. 이래 되어 있으면 이거 정말 아리송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그럴까 싶어서 그 책이 저자가 정의하고 있는 용신이라는 개념이 희신을 뜻하는 것인지 격을 뜻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잘 간파하셔야 된다. 그 이후에 대다수 서적들은 용신이라는 것은 희신을 말합니다. 대다수. 이게 용신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통설이 되겠죠. 역학계 통설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자편진전이라는 책이 1996년도에 박영창 지금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학과장께서 자편진전 평주 번역서를 냈는데 이 번역서가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역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때 공부하신 분들은 용신 그러면 당연히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용신이라 그러면 격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했을 때 희신이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적어도 1996년 그 이전에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용신이라고 했을 때 용신이라 했을 때 격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이분은 당연히 대부분이 1996년 이후에 자편진전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자편진전이 1996년에 나온 책이 아니고요. 자편진 번역서가 국내에 소개된 것이 1996년이 아니고요. 1991년도에 국내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1974년도에 나왔던 명리요강 있잖아요. 박재원 선생의 명리요강을 잘 읽어보시더라면 여기에 분명히 월지를 가지고 월지를 용신을 구한다는 말이 이 문구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면 이 사람이 명리요강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명리요강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 같으면 이게 박재원 선생께서 그 문장을 어딘가 숨겨놨다. 읽어보면 어딘가 있어요. 그게. 그럼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밤새도록 책을 디빌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지금 당장 몇 쪽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보면 책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명리요강은 1978년도 판 이걸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려면 이미 여기서도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희신을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희신을 구하는 방식은 이것도 학파에 따라 주장하는 바들이 다 다르다 이거죠. 이 희신을 구하는 방식도 보면 이 방식이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네 가지. 희신을 구하는 방식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희실을 구하는 방식이 크게 이야기하면 일주를 중심으로 한 용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격을 중심으로 한 용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와 격의 관계를 구하는 용신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일주 영향 따로 격의 영향 따로 구하는 희실법이 따로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조후 용신법이 또 따로 있겠죠. 또 만약 하나 더 취한다면 병약설이 있겠죠, 그죠? 병약설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병약설을 일단 이기에 뭐 집어넣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것만 봐도 네 가지가 아니고 예를 들면 5가지 방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서 용신 잡는 법에 대해서 몇 마디 좀 재미난 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신을 잡는 아주 심플한 방식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먼저 진입명리 강론에 이게 다 전반에 깔려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진입명리 강론 전반에 깔려가 있는 내용이지만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압축을 해서 강의를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가 여러분들이 사주 일주가 강한지 약한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주가 만약에 예를 들어 사주를 분석했을 때 사주가 신강이다, 신약이다, 요거 정도는 판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주가 신강이 됐을 때 그 신강적 원인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인성이 많아서 신강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급이 많아서 신강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인성이 많아서 신강인 경우에는 첫째, 재성을 가지고 재성이 용희신이 된다 이거죠. 재성이 용신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인성이 많아서 재성을 용신 잡는데 만약에 재성이 없다면 이 사주는 식상으로 용신을 잡게 됩니다. 심플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성이 왕한데 관성을 용신을 잡을 수 있을까요? 관성 용신 못 잡습니다. 됐죠? 자, 비급이 왕합니다. 비급이 왕하다면 첫째, 여러분들은 관성으로 용신을 잡습니다. 관성으로 용신. 근데 만약에 관성이 없다면 재성을 가지고 용신을 잡습니다. 부득이하게 재성을 가지고 용신을 잡아요. 그런데 이 명조가 관성도 없고 재성도 없다 그러면 이 명조는 식상으로 용신을 잡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잡은 신강사주에서는 비급이 왕할 수 있는 관성이 있다면 상격, 재성을 가지고 용신 잡으면 중격, 식상을 용신 잡으면 하격,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인성이 왕한 경우는 재성을 용신 잡으면 상격, 식상을 용신 잡으면 중하격이 되겠죠.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신약사주인 경우 있어요. 신약사주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이 식상이 왕하냐, 신약사주이면서 식상이 왕하냐, 신약사주면서 재성이 왕하냐, 신약사주면서 관살이 왕하냐,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죠? 신약사주인데 식상이 왕한다 그러면 이 명주는 인성으로 용신을 잡는 겁니다. 인성. 근데 만약에 인성이 없다거나 있다 하더라도 무력한 경우에는 비급으로 용신을 잡습니다. 됐죠, 그죠? 예. 자, 재성이 왕합니다. 사주가 재성이 왕할 적에는 일단 비급으로 용신을 잡아요. 근데 비급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 용신을 잡습니다. 자, 먼저 그 다음 관살이 왕한 사주가 있어요. 관살이 왕한 사주는 첫째, 인성으로 용신을 잡습니다. 근데 인성이 없거나 있어도 무력한 경우에는 식상으로 용신을 잡습니다. 근데 식상마저도 없다 그러면 이 명제는 비급으로 용신을 잡습니다. 심플하죠, 그죠? 이 방식 심플한 방식인데 제가 여러분께 압축을 해서 진입문리 강연에 나와 있는 용신법을 여러분께 압축해서 공개해 드린 겁니다.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입문리 강론 전체를 관통하신다면 이것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요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주 보는데 아주 큰 무리가 없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큰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용신차자 산만리, 용신차자 한평생을 공부하십니다. 20년, 30년, 40년 공부하시고도 용신 잡는 게 어려워서 고생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좀 한바닥 설명해 드린 거, 이 속에서 용신법이 종교판이 되겠죠.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용귀신법이 종교판입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저기 아까 오늘도 소개해드린 것 같이 저기 사주명리학 총명술 설린간 추명가 해설서라고 있어요. 이게 박성호 이기선 선생님 두 분이서 쓴 공저가 있는데 여기 보면 103쪽에 보면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103쪽, 104쪽에 보시면 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3쪽, 104쪽에 이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를 보시면 어느 쪽이더라? 여기 보시면 112쪽, 113쪽 보시면 조후론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6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2쪽, 113쪽을 이해를 하신다면 특히 113쪽을 이해를 하시면 난강망에 나와 있는 조후론은 여러분들이 아주 퍼펙트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 명리학은 결코 쉽지가 않고 명리학으로 주변 사람 주변에 폼 잡고 개폼 잡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숨에 여러분들이 단숨에 그 사람들의 길을 꺾을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